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나타나신 이야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디베랴 호수는 어디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데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하도 넓어서 바다라고 불립니다. 가로가 11km, 세로가 약 21km. 그러니까 11km, 21km. 바다라고 불리만 하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보고 싶은 제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지만 보고 싶은 제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오실까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라고 기록해요. 또 몇 번째인가?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죠. 첫 번째는 언제인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두 번째는 언제인가? 도마라는 제자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요한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요한이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질문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참 많이 요한복음 읽었죠. 만이라 하면 저도 50번 이상은 되는 거죠. 100번 수없이 읽었죠.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특별히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읽었습니다. 묵상하는데 다시 이 질문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 질문을 하셨는가?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베드로가 아주 잘 나가는 때가 아니라 인생의 바닥을 칠 때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가? 요한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존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는가?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도 가노라.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큰 고기는커녕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 읽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슬픈 밤. 슬픈 밤이에요. 멋지게 주님 따라 나섰지만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슬픈 밤이었어요.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때입니다. 요한은 정확하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잘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스케치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저는 이 구절이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주님은 그날 새벽 그 자리에 그렇게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눈치 없는 제자들, 밤새도록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아차지 못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그렇게 함께 늘 서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날이 새어갈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이야기로 말을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이 이때 알아차렸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만 입고 뛰어내렸습니다. 눈치 빠른 요한, 행동이 빠른 베드로. 언제나 요한은 눈치가 빨랐어요. 행동은 베드로가 빨랐어요. 뛰어든 거예요. 50칸이라는 것은 100m입니다. 100m를 가장 헤엄쳐서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던 날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물고기 잡다 만났거든요. 그 기억을 되살려 주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잊겠습니까?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잊은 척하고 사는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서 도로 세상으로 가서 살지만 잊은 척하며 사는 거고 잊으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지 절대 주님과 제대로 한번 만난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국 땅에 와서 오래 외국 살진 않았지만 다시 와서 살아보니까 우리들 중에 이 베드로처럼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님과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외치고 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언젠간 교회 가야지, 언젠간 예배 드려야지,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잊고 싶고 잊으려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층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어집니까? 못 잊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 기억과 열정을 터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그 결정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고픈 베드로 먹여주십니다. 참 이 그날의 풍경을 요한이 보여주는데 8절부터 14절 읽어보면 아주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100m를 헤엄쳐 와서 혼자 서 있는데 와보니까 밤새도록 주님이 숯불 피워 놓으셨습니다. 떡 구워 놓으셨어요. 생선 구워 놓으셨어요. 제자들이 뒤늦게 다가왔죠. 여러분 누굴 위해 숯불 피웠습니까? 배고픈 제자를 위해서. 베드로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생선을 가져갔어요. 그걸 다시 구우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건 이렇게 번역했지만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배고프지? 얼른 아침 먹어.
이게 연극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드라마하고 연극입니다. 여러분 지금 홀딱 젖은 베드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주님이라는 한마디 소리에 그냥 뛰어내려서 옷 다 젖고 온 베드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니죠. 배고프지? 얼른 아침 먹어. 성경을 보면 제자들 중에 감히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다. 감히 와서 먹는 사람도 없고 누구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인 줄 알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지도 못하고 와서 아침 먹으라 하는데 아침 먹을 수도 없고 그래 침묵이 흐를 때에 그 침묵을 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13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야, 이 바보 같은 녀석들은 먹으라도 왜 못 먹어? 이게 아니라 가져다가.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수님이 가져다가 떡을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그 상황에서 그걸 다 먹습니다. 끝까지 먹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때 있어요. 실수하면 고생 바가지로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또한 일도 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됩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안 해요. 참 실수투성이인데 주님께서 먹으라 하니까 그걸 꾸역꾸역 먹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시면 먹고 먹으라면 먹고.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15절 첫 부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아침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와 역시 생선은 갈릴리 생선이야. 뭐 그런 생각했을까요? 역시 주님은 숯불을 잘 피우셔.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 생선을 먹으면서 주님은 너를 잊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설령 베드로는 주님을 잊은 적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잊은 적이 없죠.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언제 하실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이 질문, 그리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다시 만나시면서 했던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죠. 질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 팩트를 알고 싶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뭔가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을 질문 속에 담아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들어있을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도 속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세 번이나 질문한 이 질문, 동일한 질문 속에 저는 이 질문을 읽을 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의 속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빨리 대답해.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번역했는데 You love me, don't you? 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영어 배웠죠? 부가 의문문. 그렇게 번역. 저는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 의문문.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지? Don't you? 그렇지. 맞지? 이 질문 속에는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도 너를 사랑했지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너에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너는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내가 2번이나 다시 나타나서 너에게 부활한 내 몸을 보여주었지만 너희는 내 부활을 알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드는데,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걸까? 막 찬양할 때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부르다가 어느 순간, 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갑자기 길을 가는데 뒤에 소리가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가슴 가운데 내가 진짜 제자는 맞기는 맞나? 내가 사랑하기는 사랑하나? 내 부족함을 바닥을 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야,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제자이긴 맞긴 맞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맞긴 맞나라고 생각될 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3번째 관점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17절 3번에 걸쳐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스.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3번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실수 이제는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라는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주면 먹고, 먹으라면 먹고,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다 하는 마음을 담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실수 안 했습니까?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질문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절대 사람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완전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실수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로 실수 안 할 사람에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도 아니요, 우리의 완전함도 아니요, 우리의 완벽함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할 때 예,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과 만남이 있어야만 나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이 사랑을 맡기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경험, 어떤 경험? 실수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완벽하지 않은 나에게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을 걸 뻔히 알면서도 너 나 사랑할 수 있지, 그렇지? 라고 질문하신 그 주님, 안아주신 주님, 먹여주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할 바를 모를 때에 생선 떼고 떡 떼어서 나에게 먼저 먹여주신 주님, 그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신 주님, 그리고 그 바닷가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그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는 이 대화의 끝자락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력으로 사람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삶으로 사람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했던,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끝자락에서 우리가 사람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저도 늘 이렇게 여러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고백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부르다 보면 그 찬양 가사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느끼는 찬양이 있어요. 마음을 다잡게 되고 눈물이 핑 돌고, 그러면서 또 내가 이 고백은 지키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찬양,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이에요. 옛날에 102장 찬송이에요. 뒷부분 가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부분 부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직도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다 버리지 못했는데, 1등하면 자랑하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는 어디든지 안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걸 또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 가리라. 뭐 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다 못 버리는데 라는 마음이 한쪽에서 오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부르면 이게 이제는 또 그렇게 살아야지, 하루 이틀은 또 그렇게 살아야 또 와서 부르지만,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내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양은 내가 나의 모든 자랑과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린 후에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 이 찬양은 내가 어디든지 다 순종한 이후에 부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다짐한다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찬양은 못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부를 때 갈 수 있어? 나는 너를 파송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올 때에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예스,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나의 실수하고 실패하는 면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10번 가운데 한 번, 10번에 2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고요. 이 고백과 선포가 중요하더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앞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실수한 경험이 있지만, 과거가 있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때때로 이후에도 실수했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마음을 갖게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걸 제가 혼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주님 앞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되시니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부를 때에 참 놀라운 경험,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질문이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는데 이 음성으로 들렸고,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했던 과거, 또한 앞으로 실수할 것 같은 미래가 있지만 내가 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할 때 주님은 당신에게 사람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불을 꺼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